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할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먼저 할례에 관하여 간략하게 나눈 뒤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표현된 할례는 한자로 베다, 자르다 할 자에 예도례 자를 써서 베는 예식을 뜻합니다. 이것은 태어난 지 8일 된 남아의 음경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헬라어 원어에는 페리토메인데요. 70인 역에서는 히브리어 물을 번역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의 간습이었지만 일반적 간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실행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할례와 관련하여 여성은 출가하기 전까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할례 안에 예속되었고 출가한 후에는 남편의 할례에 예속되어 할례 언약의 효력성을 유지했어요. 또한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할례 언약은 출애굽기 12장 44절에서 유월절과 관련하여 모세의 율법에서 체계화되었고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하고도 분명한 표식으로 존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유대교의 특징이 되었죠.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강조하였고 그 자손의 특권을 할례로 해석했으며 더 나아가 할례를 확대 해석하여 할례를 이 세상의 축복과 저 세상의 축복으로 접목시켰어요. 성경에서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은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적인 조건인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에 대한 중요하고 신성한 예식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할례를 구원의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와 같은 유대교적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부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때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문의 9절부터 1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 본문에서 이 복은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 선언된 축복인 이신칭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를 창세기 15장 6절로 안내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본문에서 여기시고의 헬라어 단어는 부정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정과거 수동태란 말의 뜻은 이미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뉘앙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단번에 의로 삼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순간부터 단번에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 순간 단번에 의인이 된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셨다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킨 다음 10절에서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여기서 어떻게란 단어는 헬라어 포스인데요. 방법을 묻는 의문부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이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이어지는 대답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로 번역하는 것보단 언제로 번역하는 것이 이 문맥과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헬라어 전치사 n이 등장하는데요. 헬라어 전치사 n은 시간에 대하여 쓰일 때는요, 어떤 일이 생기는 시점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맥의 의미를 되살려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근데 너희가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은 때가 언제라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후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냐? 이렇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킨 다음 그들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은 장은 창세기 15장이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장은 창세기 17장이기 때문이죠. 장수로는요, 2장의 차이가 나고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신칭의 받은 후 대략 14년 뒤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확실한 증거에 대해 유대인들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2가지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데요. 첫째, 이신칭의는 할례보다 훨씬 앞선다. 둘째, 할례는 이신칭의를 확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이미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칭의를 확정하기 위한 표징 이상 외에는 또 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입문도 아니고요. 할례가 의롭게 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요, 왜 여기서 이와 같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할례가 율법의 의로서 최초의 행위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최초의 행위는 연속적으로 자기가 보상받아야 하는 모든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요, 지켜야 할 율법은요,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해야 될 것이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365개입니다. 엄청나죠?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이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사실상 죽을 때까지 이 많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몇 사람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7절부터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이와 같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만든 전통을 다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 할례를 율법의 최초의 행위로 간주할 수만 있다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의를 다 지킨 것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할례가 율법의 의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할례가 율법의 최초의 행위로 간주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생후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 받은 할례가 모든 율법의 최상의 법이 되기 때문에 그 최상의 법에 의해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진 못했지만 할례를 통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의가 전가받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행한 모든 율법의 의는 이 세상과 장차 임할 저 세상에서 상급으로 환산되므로 유대인들은 죽기 살기로 율법에 목을 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헛된 가르침을 쫓아 열심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깊이 인지하도록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의 일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런 다음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논증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가 받은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획득한 의를 확정하는 인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양식으로 환원하여 확인하고 확정하는 예식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문의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라는 이 본문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 보면요.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 확정하는 것이란 말이 됩니다. 여기서 인친 것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프라기다입니다. 이 단어는 인장, 자국 등을 뜻하죠. 본절에서 사용된 용례는 확정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 구절을 믿음에 의해 관한 인장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와 같은 번역은 고대 근동에서 인장이 지닌 의미와 역할을 염두에 둔 번역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인장을 보증의 표시로 생각했으며 인장이나 유언장이나 판매 증서와 같은 문서에 사용될 때에는 거기에 쓰여진 것을 인정한다는 절대적인 표시로 수용했어요. 따라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의와 관련하여 이 단어를 쓴 것은 할례가 믿음으로 된 의를 확정하는 표시라고 봤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할례는 믿음의 인, 칭의의 인, 약속의 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의 약속이 창세기 17장에서 구체화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순이란 없어요. 동시에 이것을 떠난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칭의를 통해 주어졌고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으며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었고 믿었으며 또한 그 약속에 헌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통해 칭의를 받았지만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그 믿음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명하게 계시될 때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믿음의 여정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소망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불러주신 소망의 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헌신합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알맞은 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셨듯이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믿음에 헌신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하여 로마서 4장 1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그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크네신인데요, 아크네신의 원형은 이크노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발자국입니다.
본절에서는 믿음의 모범이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쫓는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뜻은 줄을 서다입니다. 이 단어는 옛날 군인들의 일사불란한 행진을 가리키는 스케이키오의 현재 분사 복수형입니다. 현재 분사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항상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따라 항상 일관되게 정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믿음의 발자국이죠. 따라서 이 믿음의 발자국은 할례의 영향도 받지 않았고 할례의 조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유대인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이스라엘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 앞에서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 육신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누구나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을 가진 자, 그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의해서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할례에 관하여 세 가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9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할례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세례를 가리키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세례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입교하거나 신앙의 고백으로서 할례 대신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할례는 단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의를 세례 의식을 통해 믿음의 인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씻거나 없애줄 수는 없으며 제사함을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단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확인시켜주는 표식일 뿐 결코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의 방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세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나의 죄가 씻기거나 죄가 소멸된다는 그릇된 생각도 해도 안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세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특별한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는 언제든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세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룩한 자녀임을 확인하는 공식적인 의식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의식에 있어서 나의 믿음이 이 의식과 합하지 못한다면 그 의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행했던 망령된 발자국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같이 망령된 발자국을 따르지 말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둘째, 11절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절에서는 믿음의 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죠.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의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의의 선행적 요구 조건도 아닙니다. 할례는 단지 이미 소유하고 있던 의에 대한 표시나 인침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할례에 대한 고정관념과 같은 교회 안에서 고착화된 고정관념들이 참 많이 남아 있어요. 가끔 하나님도 깨뜨릴 수 없는 고정관념의 벽도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현대의 유명한 신학자 중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신학을 레디칼 리폼드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레디칼이란 말은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근본적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레디칼 리폼드는 다른 뜻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촉발시킬 수 있었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자는 선견자의 외침입니다. 현대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유대인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의 벽을 깨고 다시 종교개혁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미약할지라도 힘들지라도 5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그들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작은 날개의 짓이 먼 훗날 큰 태풍이 되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셋째, 4장 12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2절의 교훈을 요약하면 할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를 올바르게 보는 방식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신적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아브라함의 발자국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참 영적 자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